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 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욥은 이 빌닷이 썼던 표현을 빌어서 자신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괴롭힐 거냐라고 되묻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 수십 번이나 되고 그들의 언사가 자신을 학대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항변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설령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욥은요, 그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에게 아픈 말을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친구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현재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물로 덮어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힘들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침묵하신 것이죠. 또한 욥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높은 담으로 길을 막으시고 가는 길을 어둠으로 막으셔서 결국 자신이 길을 잃고 그가 지닌 명예를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심지어 자신을 적으로 여기셔서 자신은 군대에 포위되어 사방이 막힌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말이 가지는 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을 향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욥은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이 산산조각 나고 학대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욥은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반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당사자인 사람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마음,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욥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무리 부르짖었는데 왜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이렇게 모두 막으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끌고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을 최대한으로 표출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욥은요, 친구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막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논쟁하고자 하는 대상을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가혹하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애써 포장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자신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과 싸우면서 힘든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분의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당장은 그가 원하는 대답과 정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욥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버틸 힘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힘을 얻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넉넉히 이길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요. 그 고난을 조금씩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눌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기부하기입니다.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재정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